예, 2023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을 성별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364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머지 364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겠지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화요일까지 3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3일을 금식해도 괜찮고 한 끼를 금식해도 괜찮고 두 끼를 금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일하시는 분들이 안 먹고 어떻게 일해요? 여러분, 드십시오. 그러나 한 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3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제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말기참매를 365일 하려고 합니다. 말기참매 365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못할 것도 없어요.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 8시는 이제 우리에게 습관이 될 거예요. 101일을 하고 났더니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 뭔가 좀 이상해.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했다면 하루의 마무리는 말기참매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름대로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독하시는 분이시고 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같이 걸음을 맞추어서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 식구와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못하면 우리가 격려하여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우리 소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며칠 전부터 저는 10계명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 자신을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섬겼더라고요. 더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거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시작은 큐티로 하자.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는 그냥 모임 다니지 말고 TV에 시간 뺏기지 말고 30분 시간 내어서 우리 연대기 성경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성경은 성경 권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런데 연대기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시간으로 그렇게 나열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연대기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시간별로, 연대별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잘 보게 됩니다. 하루에 한 석장이고요, 주일은 5장이에요. 1년이면 1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모세 오경을, 선지서를, 그리고 복음서를 이렇게 읽었는데 올 한 해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신앙 점검표를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점검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 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적어도 공예배만큼은 여러분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성경 읽는 대로 체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2023년 신앙 결단 주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시든지 아니면 내일 오셔서 그곳에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에게 제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체크하세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체크하셔서 여러분 이 성경 뒷면에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생활 점검표 체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2023년만큼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면 절반을 뛰고 나서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을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가 지난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남청주교회 야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는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제 형과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누가요? 야곱이요. 그래서 쫓겨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남자 혼자 어떤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은 그냥 뭐 나그네가 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야 우리 동네를 약탈할 정탐꾼 아니냐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을 약탈해 가기 위해서 정탐하는 정탐꾼을 어떤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란으로 가는 길은요 도시로 가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갔던 길들을 보면 전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산맥이 있죠. 그 산맥 산으로 해서 산으로 숨어서 그렇게 가야 하는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를 베고 길거리에서 한 대에서 노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길바닥에서 누워 잘 때에 여러분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야곱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잤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2022년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 돌베개를 뱄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럴 때에 이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도 이 돌베개의 그러한 시련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간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잘못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은 야곱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겨운 시간,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만져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도망갈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내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가장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이 도망가는 거리가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세요? 1000킬로입니다. 1000킬로예요.
걸어서 갑니다. 부산에서 신의주 가는 거리라는 것이죠. 이 먼 길을 산으로 숨어서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인생길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성도들 삶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복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오늘 야곱과 같은 간절함도,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절실함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난 5년간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는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10년 전, 20년 전처럼 그날이 그날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2023년 1월 1일은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베개 베고 자는 심령에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의지한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